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셔서 악한 계획은 다 파쇄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저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악의 계획은 막아주시고 붉은 용의 계획은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순절 산을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5장 1절 표현은 계속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계속 나왔던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해야 되고 내 명철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어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놔야 된다. 네 마음판에 채워놔야 된다. 말씀을 채우고 나면은 네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도 속지 않는다. 네 입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눈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네 귀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네 손과 발도 바르게, 네 몸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4장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계속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 1절까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받은 선한 도리다. 그것을 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면 네 마음이 지켜지면 네 눈도 지켜질 것이고 네 귀도 지켜질 것이고 네 입도 지켜질 것이고 네 손과 발이 지켜져서 호리는 자들, 엄녀들이 미혹할 때라도 너는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장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죠. 그죠? 말씀을 내가 다 키핑하고 살면,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말씀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을 살게 되고 또 해야 될 것은 말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근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답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분별 없이 행동하지 않고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입도 바르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을 바르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 보고 뭐에 집중하는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지, 내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반대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마음을 잘 채워서 네 입도, 네 눈도, 네 귀도, 네 손과 발도 바르게 사용하더라라. 그러면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게 되고 네 말이 지식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입으로 우리가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저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통제받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통제받으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오게 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눈을 향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꼭 깊이 묵상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이다. 뭐로? 말씀을 채워서. 그 마음이 바르게 정렬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되고 내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들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계속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왜 이렇게 말씀을 키핑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 이 세상은 호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음녀는 2장에서도 나왔어요. 두 가지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음녀는 그럼 남자 같으면 그 음녀가 여자겠지, 그죠? 여자 같으면 그 남편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음녀 역할을 하겠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성적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 저것도 보십시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딱 채워져 있으면 내 손과 발이 통제받으면은 내 귀가 통제받으면은 내 눈이 통제받으면은 음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쪽을 쳐다보다가도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영상물에서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상물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만지는 손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가는 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딱 키핑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 저 음녀의 입술이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웠다는 아주 부드럽고 좋은 말로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 어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나에게 죄짓게 접근하는, 아주 나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이는 자, 육적으로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사단의 앞잡이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이탈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끼를 던지겠죠. 그죠? 해서는 안 될 어떤 주변 사람들을 접근시키겠죠. 저게 바로 음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음녀는 우리 2장에도 살펴봤지 비진리로 말씀 아닌 것을 아직 꿀처럼 탐만 나게 느끼고 아주 부드러운 어떤 진리 말씀처럼 오해해서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서 결국 이단 사상에 젖어들고 이단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음료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자, 우리를 비진리로 오염시키는 자. 이들이 마치 꿀을 떨이는 것처럼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내가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하지 않고 살면,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지하는 성소로 끌려. 여러분 어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저 적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저기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인데 내 손과 발이 눈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 귀가 그쪽으로 향했다면 스탑!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진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저 음녀의 입술로 꿀처럼 단말을 내뱉고 그 입에 기름처럼 부드러운 것으로 나를 미혹하는 세상이다. 비진리로 유혹하고 성적 타락으로 유혹하는 세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당되지만 나쁜 영상물을 만나든지 나쁜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음욕이 유혹하는, 비진리가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설교,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야지 저 음녀가 파는 치를 세상, 거짓된 말로 호리는 세상에 잘못 여러분들이 접속하게 되면 그 단말 빨아먹다가 그 기름처럼 미끄러운 그 어떤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쪽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4절. 그런데 그렇게 꿀처럼 달고 그렇게 뭔가 부드러운 말로 나를 미혹하는 음녀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쑥같이 썬 썬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으니 말씀이 스탑하랄 때 내가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질질질질 끌려가면,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이야기를 종종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돼지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먹잇감을 그 앞에 두면 그거 먹는다고 줄줄줄줄 따라가다 결국 도살장으로 자기 발로 걸어다 간다고 말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미끼를 던지거든요. 부드러운 말로 뭔가 꿀처럼 단 것 같은 어떤 비진리로 어떤 미혹감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때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쑥같이 쓴맛을 보게 되고 두 날간이 칼날이 날카로운데 찔리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이. 그래서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 자이고 그의 걸음은 소울 음부로 나아가는 자이다. 우리 앞에서 2장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그죠? 음녀를 쫓아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서울로 기우는 길이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음행에 빠지는 것, 잘못된 비진리에 빠져서 이제 장차 마지막 때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팔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호리는 말로 이 세상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달콤한 소리에 쏘으면은 어디로 빠진다? 저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달콤한 소리에 내가 빠져들게 되면은 내가 음행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음행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그 길을 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어떤 헛된 소리로 나팔수들이 찌끄릴지라도 내가 거기에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판에도 보십시오. 분별력이 없이 불의한 자, 거짓한 자가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그들이 적어도 말씀의 법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박수 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속이는 자가 속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가 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가 가자는 대로 박수치고 따라가다 보면 같이 서울로, 같이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라. 저 음료는 비진리로 유혹하는 대로지만 우리를 호리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말로 잘못된 장소, 사망의 장소로 끌고 가는 자도 바로 저 음료를 씻겠죠. 그죠? 자,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저렇게 미혹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는 거, 쉽게 말해서 현대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사망으로 가면서 자기가 잘 간다고 착각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들도 자기들의 길이 옳다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저 이단 쪽에서 막 편지 갖다 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단 쪽에서 막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우편함 속에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일종의 확신범이에요. 그들이 사막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길이 아닌지도 그들이 최고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그들은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비진리에 오염된 사람이고, 성적으로나 뭐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잠언서 2장 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서울로 빠지더니까 뭘 조심하라? 음료를 조심하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비진리로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 성적 타락으로 유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즉 아들들아,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꼭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명체를 받아들여야 되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키핑하고 네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네가 이 음리가 호리는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게 된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잘못하면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길을 그에게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의 법이 딱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예치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내가 그쪽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도 이거는 아니야, 내가 가진 말씀과 틀려 하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새벽에도 외치고 주일 설교에도 외치는 이유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제 예배라고 드린 사람들은 말씀 정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쪽에 박수치는 사람들, 쉽게 예를 들게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동성애 축제에 박수치는 사람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법을 만드는데 박수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말씀보다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식의 신학을 먼저 우선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 길을 엄력에서 멀리하라. 비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네가 가진 말씀으로 잘 판단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너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뭔가 접근하는 사람이 네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냐? 그를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가 스탑하면은 끊어진다. 근데 네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뭔가 던지는 미끼를 맛있다고 먹고 따라가면 네가 결국 도살장에 들어가는 돼지가 된다.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비진리를 전하거나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어제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 들었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그 제사장 하나가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두문불천하면서 느헤미야가 찾아오도록 미혹해 오죠. 가보니까 나에게 좋은 수가 생각났다. 내가 출입하는 그 제사장 그 방에
당신도 나하고 같이 피하여 있으면 저 적들이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소문을 듣니까 저들이 당신을 해한다고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뭐 하자는 거죠? 뇌매로 죄진 장소로, 뇌매는 총독일지라도 그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성소에는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출입하여서 말씀의 법을 어기게 하는 자가 위하는 척 나타났던 제사장이 그렇게 그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그 일로 비방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말씀의 법이 딱 있으면 뇌면 어떻게 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나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죽일 거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법이 있으면 나를 이해하는 척하고 뭔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있었더라도 그 길에서 멀리하고 그에게 가까이도 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죠? 자, 9절입니다. 두렵건대 네가 만일에 엄녀에게 홀리게 되면, 엄녀를 따라가다 보면 네 존영이 남에게 잊어버리게 되면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왜 저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말하고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하늘의 지혜를 내가 거부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요. 어제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거죠? 하루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머리로 살아요. 어떨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어떨 때는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불 사용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다른 불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걸 애써 무시하고 내가 그 홀리는 자, 엄녀의 길을 따라가면 그 집을 출입하게 되면 그 비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네가 한때 누렸던 영예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런 일,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네가 어쩌면 난폭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래.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9절 10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주신 축복도 빼앗긴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법에서 이탈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주었던 축복도 뺏고 주어진 화평도 뺏고 주었던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서 그에게서 징계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다든지 비진리에 오염돼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수고한 내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국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뭐 금은보화도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자,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네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네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해서 질병도 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뭔가 질병이 있을 때 너희들 죄를 서로 구하고 백락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12절이 후회가 회개로 연결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비진리의 길로 간다든지
계속 타락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죠?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범죄를 범하고 짐짓죄를 범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고 불순종이 무서운 것이거든. 저기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워서 이런 일을 겪었는가 라고 하고 회개한다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 회개도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때 회개도 가능하죠. 그죠? 그것이 너무 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면, 비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홀리는 말로 당신들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당신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을 마신 사람은, 그 비진리를 마신 사람은 아무리 진리로 이쪽에서 이야기해 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것이 옳은데 왜 자꾸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게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가면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죠? 12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우지 아니하였던고. 저렇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10년 생활, 20년 생활, 30년 생활,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분명히 나에게 말해 줬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지금 이 골짜기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때라도. 지금 12절과 13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받아라 지금 솔로몬 전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어떤 호리는 말에 쏘아가지고 비진리를 전한 이단 사동에 쏘아가지고 내가 그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아직 악에 빠지게 된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가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하는 날이 너희 인생에 나타날 수 있으니 지금 말할 때 털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말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런 후회하기 전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지금 주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돌이킬 거 있으면 지금 돌이켜야 되고, 호리는 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말씀 정답으로 막아내서 승리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요즘 영적 승리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어제 느헤미야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적들이 호리도 온오팽지에서 만나지도 안 나가잖아요. 실상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저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에서 커버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 느헤미야가 승리하는 비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이렇게 호리는 자가, 나를 속이는 자가 등장할 때도 말씀 정답을 다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호리는 자들이 등장했을 때, 엄녀들이 등장했을 때 말씀 정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됨을 또다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할 일이 앞으로 발생할 때도 있으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채우고 그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며 살도록 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꼭 필요한 우리에게 맞춤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미혹하는 자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을 채우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